전체적으로 그냥 요약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상고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 시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어요. 분열된 두 개의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 돌아보아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다시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껐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날리는 거다. 돌아오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아라. 회개하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정말 1.1핵이라도 다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께서 경고하십니다. 포로 이전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포로 시절에 가서는 다니엘, 에스겔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그 선지자들이 계속 이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 돌아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어제 또다시 약간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서 말씀 묵상으로 계속 깊이 그렇게 빠져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열왕기 상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있죠. 또 짧고 긴 거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할 이제 그 요엘서는 멸망의 이야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이제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요엘서는 3장이잖아요. 3장, 1장, 2장, 3장. 짧은 장이지만 계속 이 짧은 장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가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통일 왕국에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가는 시기에 있어요. 사무엘상 8장부터 쭉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 쭉 해서 이제 통일 왕국의 시대가 되고 이제 왕국이 분열하면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왕하, 대하까지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나훔, 하박국, 스바냐,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고 또 그렇게 하는 이 지금 과정입니다. 자, 1장을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장에 성경을 항상 저는 이렇게 볼 때 관찰, 묵상, 적용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보아요. 제가 큐티를 계속
그 묵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계속 보니까 1장, 2장, 3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3장 11절에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떤 정말로 육신적으로 누구야 부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어떤 감동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제 메시지를 받도록, 그렇게 저는 항상 애쓰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체로 이거는 이제 전체 그냥 3장을 전체 그린 것이고요. 제가 따로 1장, 2장, 3장을 설교하기 좋게 어떤 분들이 설교를 잘 작성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는 3장, 4장으로 이렇게 다 해서 가르쳐 드려요. 자, 1장을 보니까 혹독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 요엘은 어떤 분인가? 요엘서는 종교 부흥의 선지자이십니다. 부흥하는 거.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된다. 뭔가 그냥 확 많아지고 좀 더 이렇게 좀 우리 심령이 부흥된다.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뜨거워지고 부흥되는, 그렇게 되기 위한, 마찬가지로 요엘 선지자가 그랬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도 그렇게 부흥을 시킨, 이 시간에 사람 수에 상관없이 이곳에 부흥되는 저의 심령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말씀이 귀를 기울이라 하시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계속 후대에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감동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후세에 전해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신약복음, 한눈에 보는 신약복음에 대해서 어디에선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된다. 시민권자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목회자로서, 그러나 이제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들은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행하는 것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 계속 요청하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 또 이 은혜 받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엘서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 깨어 있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회개하라. 달콤한 싱싱한 포도주가 생필품이 다 끊어졌다. 이거는요, 우리 안에,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이제 혼란스러운 그리고 환란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드릴 재물이 없다.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라. 우리가 기뻤을 때는,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요 아버지, 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지금 1장 3절에서 깨어 울어야 하는 것이고 계속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다 없어졌다. 이제 땅이 황폐케 된다 하셨어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사장들아, 거룩한 인생들아,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으로 모으고 부르짖으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시때때로 수시로
나 혼자, 또 둘이 있으면 둘이, 셋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모든 곡식들이 다 없어지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5절에 그날이 올 것이라고, 소란하고 피곤하고 공고하고 육적으로도 황폐해지고 영으로도 기쁨이나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날, 주님 심판의 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이 이제 16절 이하에 씨나 종자나 가죽이나 들짐승이나 모든 시냇물들이 다 말라버릴 것이고 불에 타버릴 것이다. 우리가 요엘서 1장을 이제 제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지면 1장, 2장, 3장이 바로 신명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신명기의 1설교, 2설교, 3설교예요. 그 내용이 바로 1설교가 뭐예요? 1, 2, 3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너를 돌아봐라. 네가 어떻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니? 여기까지 저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래 주의 종이 되고 수없는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제 마음 가운데 깊어지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자, 1장. 그러면 이제 2장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것은 크게 무슨 죄악에서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은 물론 뭐 큰 죄들 말고 크고 작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조금 멀리했던 거에서 다시 하나님 그래요. 제가 또 말씀 속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제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메뚜기 재앙 황폐함보다 더 무서운 일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환경의 환난 가운데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제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돌아봐. 1절에 제사장들아 또 말씀하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짙은 구름 덮인 날이 순식간에 그날이 올 것이다. 새벽빛이 이제 사라지게 동트는 것이 없어지는 어두움. 그러면 이 어두움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창세기에 보면 암흑 같았던, 암흑 같고 혼돈스러웠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서두에 항상 간직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그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렇게 작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있으면 어둡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이러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어둠을 물리치기를 원하는데 환경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하나님과 묵상 속에서 이 대화를 하고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너와 친하고 싶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2절에 요엘서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짙은 구름 덮인 날이 올 것이다. 3절에 예전의 땅 에덴 동산, 그 에덴의 동산이 어떤 땅이었나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빛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빛이 임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 먼저 내 몸이 성전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먼저 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내 강의 근원을 말씀하시면서 흘러가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예전의 땅 이제 2장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무상으로 주셨던 그리고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으라고 하셨던 그 땅에 이미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다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하루하루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낮에도 순간순간 여기 오는 길목에서도 아버지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강줄기가 바로 이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강, 유브라데 강, 비손강, 히데겔강, 기혼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감미롭고 달콤한 사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사랑처럼 항상 내게 임해서 어디를 가나 사탕 또 먹고 싶고 또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고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나누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죠. 빠른 화살처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급류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씀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임하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항상 계시게 돼요.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시지. 항상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의 모습은 조금만 어떤 일이 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 속에 더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이 충만하고 넘치도록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내가 있다면 그 안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강물은 항상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분을 보든지 힘든 사람을 만나든지 위로의 말씀이 저절로 흘러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컴퓨터에 정말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처럼 장착하고 있으려면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죄 종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지만 저에게는 이 묵상이 너무나도 귀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우리 귀하신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깊은 심오한 진리가 요엘서 2장에서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수한 이방 군대가 진격할 것이다. 신속하고 기동력 있게 일사불란하게 전투력을 갖추고 민첩하게 용맹성 담대하게 이제 이방 군대의 세력이 그렇게 다가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반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침입이 오게 될 때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12절에 그런데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정말로 그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신 금식 일정을 금식일을 정하고 큰 회개 집회를 하고 백성은 거룩한 모임, 이거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온 백성을 모아서 저는 날마다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 주말만 되면 토요일 설교 준비한다고 목사님들은 바쁘다고 하십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종들을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우리가 무엇이 우선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가고 뒤에 와라 아니에요. 저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에 무수한 이방 군대가 진격한다고 했죠.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제라도 마음 돌이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라. 15절에 또 이렇게 누가 나오라고 하십니까? 지금 주의 종들만 나오라고 하십니까? 백성들만 나오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장로들, 어린이들, 젖먹이, 신랑, 신부 모두 나오래요. 모두 나오라는 것이에요. 애기 데리고, 애기 때문에 뭐 못하고,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럴 때 있었어요. 애기가 어리니까 그냥 구형님이 안 드리고 뭐하고. 지금 이렇게 그것이 제 마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살 많이 빌 것도 없이 아버지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일상 대화하듯이,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일상으로 말씀 속에서 말씀 가지고 대화하면 그것이 바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묵상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얽매였던 그 어떤 마음에서 해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이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서 2장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할 게 없다고요? 아니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쉬는 죄,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됐다고 하면 뭐 혼나는 거 아니고, 아버지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30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내일은 1시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 훈련을 20여 년 넘게 해왔더니 지금은 하루 종일이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은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립니다. 그 단 말씀을 어떤 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온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 말고도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모두 기도하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남의 사역 비판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앉아서, 아버지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뭘 깨달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모든 그런 감동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식은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고, 네 번째로 그분과 온전하게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죄 잘못 저질렀어요. 그러나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 그 죄를 뒤집어쓰고, 그냥 그래서 저는 흉내 냈어요. 잘못된 어떤 상황이, 자녀들의 잘못이 있으면 똑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 무엇을 뒤집었을까? 하나님 내가 꼼짝없이 여기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저분의 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금식 기도입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를 원하신다고 하시고, 요엘서를 이 3장밖에 안 되는 이 장수를
한 5번만 읽으시면, 아니 10번만 읽으시면 감동되어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온다면 그냥 나를 자신을 다시 질책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폐허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말씀 묵상해라. 귀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가 휩쓴 들판처럼 다 폐허가 될 것이다. 재물이 없어질 것이다. 해, 달, 별 캄캄하게 될 것이다. 이방의 침입이 와서 모두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3가지의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크게 말하면 재정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자녀들 통한 고난. 주위의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본다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몰랐어요. 자녀가 힘들 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고백한 적이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나 안쓰럽고 안 됐고, 제가 안 되어서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요해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뭄에 목마른 눈물이, 목말라서 뭘 못 먹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요엘서지만 창세기와 항상 계시록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통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시간에 요엘서를 돌아보면서, 아 그래 맞지, 선악과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지. 따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들은 다 무효다 외치면서 주님을 그 뒤를 정말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장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장 이제 그 여러 황폐해질 걸 말씀하시면서 이미 18절부터 계속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 마음도 뜨거워지신대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회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책, 때로는 환경으로 질책 주시고 자녀 통해 주시고 재정을 통해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회복하실 준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아 그래요, 하나님 빨리 나를 쳐서 사도 바울처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육적인 축복 다시 주실 거, 풍부한 양식 주실 것을, 그리고 열국에 아까처럼 욕당하지 않게 북편에 있는 군대들을 다 쫓아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축복, 기쁨 주시고 풍요로운 것 주시고, 2장 21절에 또 22절에 짐승에게도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 열매가 맺고,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말씀에 싹이 나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야 되는 것이, 중구난방 많은 말씀들이 다 가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싹을 틔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틔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계속 집중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꿰어 엮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수치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민에게 주신대요. 유대인부터 온 이방인에 다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오순절 성령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32절. 자, 이제 3장 갑니다. 3장에 보시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 아담이 이미 죄악을 저지른 후에 숨어 있을 때 부르신 말씀입니다. 또 가인에게도 말씀하시다. 그래 무슨 소리가 들리네. 땅에서 핏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항상 우리들의 대답은 핑계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4장 10절에 말씀하시 무엇을 하였느냐 말씀하시지만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살피시는 그래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오늘 또 말씀 앞으로 이제 우리 신실한 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국을 심판한다고 3장 9절 17절에서 말씀하시지만 신실한 종들을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저는 고난 가운데 얘기합니다. 저의 조카 사랑하는 조카가 갑자기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는 거 그런 기도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것이 다윗의 기도인 거 시편의 기도예요. 계속 시편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또 시편에 또 계시록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안에 말씀들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그 말씀들을 제가 전할 때 그것이 꿰어지는 역사,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제가 여기 오면 그냥 오지 않아요. 또 읽고 묵상하고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런 저의 마음을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거에서 빨리 건져주실, 위경에서 건져주실,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드리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주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했어요. 무엇이 순종입니까? 무엇이 불순종입니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골방에서 말씀 보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길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내온 인생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고마웠어요. 1장 요엘서 1장 2장처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아오라 하시는구나. 그래 돌아와야지. 아버지 말씀 앞에 꼼짝 않고 전화가 와도 제가 청소하고 싶어도 세탁기 돌리고 싶어도 다 그냥 안 하고 주님 앞에 1시간 머무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교인 거 아닌가요? 목숨 바치는 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덜 하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발산과 그리신산, 북쪽에 그늘에 있는 곳, 또 숲이 울창한 남쪽에 햇빛이 있는 곳, 여러분은 어느 산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산에, 그것은 순종의 산에 오늘 하신 말씀을 꼭 적용하는, 말씀 있으면 관찰했어요, 묵상했어요, 하나님 마음 알고 이제 적용을 가서 하셔야죠. 오늘 꼭 적용하는 삶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은혜 받고 아 그래 나도 저렇게 해봐야 돼. 어떤 분이 확 기도로 뭐 전도한다. 아 그래 난 누구에게 전도해 볼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